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7 나팔의 심판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지난 시간에 있었던 14만 4천수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해요.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 전투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를 행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 언약의 성취인 또 신약의 교회 곱하기 하나님의 군대의 기본 단위인 천이 곱하여져서 만들어진 수가 14만 4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14만 4천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를 찾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약의 숫자 파악 개념과 다른 숫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께 구원의 주권이 철저하게, 교회에 대한 주권은 물론이고 성도의 구원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 박해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 계시록 7장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된 14만 4천임을 믿고 끝까지 영적인 순결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말세에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 봉동중앙교회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하나된 교회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좋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전투, 복음 증거의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개인의, 교회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으로 영적인 전투를 감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14만 4천 수는 여러분 절대로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 성령으로 인치셔서 보호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14만 4천에 이어서 9절부터 하늘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7장은 땅에 있는 공동체가 그냥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어떤 상을 받는지를 7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장을 이해하실 때 암호화된 것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를 감행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게는 이렇게 하늘에서 상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냐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난받고 박해받는다고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심할수록, 박해가 거세어질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의 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한 번도 이 땅의 것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시면, 7장을, 요한계시록 7장을 이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가 있어도 거룩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게는 주님이 상을 예비하셨는데, 제가 여러분 7장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실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교회된 자들이 마지막 하늘에서 받는 상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승리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지 절대로 암호화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7장은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무장하게 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어지는 7 나팔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먼저 유의해야 될 것은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실제로 천사가 공중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신앙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으신 것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신앙적인 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에게 다 들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나팔이 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팔이라고 하는 심판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 구약 선지서에 나타나는 묵시적 예언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 나팔 또한 구약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심판, 경고, 승리, 행진 혹은 회집, 종말론적인 심판 등 다양하게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사용되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팔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크게 관련되어 있는 2가지 구약의 본문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는 여호수아 6장에 양각 나팔을 붙잡고 행진했던 여리고성 전투와, 또 하나는 애굽에 행해졌던 10가지 재앙, 이 2가지가 나팔 심판의 커다란 그리고 틀림이 없는 이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고 어려워도 함께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셔서요, 양각 나팔을 부는 것, 마지막 날에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박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이 곧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나팔 심판이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임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이 7 나팔 심판은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6절에서 읽었죠. 7 천사들이 7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행진했던 선두에 섰던 제사장들이 몇 명 양각 나팔을 붙들었을까요? 7 천사가 있었습니다.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행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를 앞에 두고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서 그렇게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7 나팔 심판이 진행될 때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리고성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세의 전투, 여러분, 우리의 이김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 공통점을 조금 더 찾아가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결정적인 나팔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침묵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해야 되냐면 침묵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타난 나팔 심판은 침묵이 없느냐?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일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고 침묵이지만 8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8장 1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침묵의 모드가 여리고성 전투에도, 그 다음에 7인 심판으로 시작되는, 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나팔 심판에도 침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제사장들이 분 나팔은 애굽에 내린 재앙과 같이 경고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성이 무너질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이 무너지면 여리고성 주민들은 죽습니다. 기생 라합만 빼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은 사람만 빼고 죽어요. 마찬가지로 나팔 심판도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빼고는 전부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나 나팔 심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믿어도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주요했듯이 나팔 심판에서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7번째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과정까지 여리고성 전투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성을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7장을 다시 복습하면서 여러분 14만 4천을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대다 표현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7장에 14만 4천의 군대가 바로 나팔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군대에게 소용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나팔이었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를 감행할 때도 필요한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된 말세의 교회 공동체나 동일하게 무엇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냐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죠. 그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무엇이냐면 사탄과의 전투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는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성결하게 살고 있느냐,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거하시기에 합당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역과 위대한 업적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세에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14만 4천 수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까지 내걸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것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14만 4천 수에 들어있지 않다고 의심해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8장의 나팔 심판과 여리고성 전투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군대로, 즉 세상의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말세에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군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여리고성 여러분 이 전투와 나팔 심판과의 관계를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로 비추어서 설명했다면, 이 나팔 심판과 두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구약과의 연관성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배경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특별히 처음 심판에서 5번째 심판까지 등장하는 재앙이 동일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어지는 7대접 심판에서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해도 거의 여러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심판과 그 다음에 애굽 심판을 좀 함께 비교해 보면 이따가도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큰 뼈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심판에 나타나는 우박, 불과 피, 나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거 7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의 결과 바다가 피로 변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이 첫 번째 이적인 피로 변한 사건과 여러분 동일하죠. 세 번째 심판의 결과인 물을 마시지 못한 사건 역시 여러분 출애굽 때의 첫 번째 재앙과 동일하죠. 네 번째 나팔 심판 때 나타난 어두움의 재앙은 우리가 잘 아듯이 9번째 출애굽 때 베풀어진 재앙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황충, 성경에서는 황충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메뚜기예요. 메뚜기나 황충이나 똑같습니다.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 동일하게 여러분 이곳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팔 심판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데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말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팍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세에 세상의 그 좋고 아름다운 쾌락이 넘치는 세상 것 포기하고 말씀대로 생명 내걸고 순교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지금 요한계시록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나팔 심판에서 견딜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지금 확실하게 점검이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이라고 한다면 생명 내걸고 순종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군대까지도 여러분 몰살당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박해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심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오히려 더 구속의 은총을 크게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적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대상이 철저히 애굽 왕과 백성에 국한되고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재앙을 내리시든지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든지 여러분 물이 쓰게 변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말씀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이 나팔 심판의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놀라게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여러분 나만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이 심판과 재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매우 큰 나팔 소리 가운데 19장에 나타나요. 출애굽기 19장 임재하시죠.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언합니다. 나팔 심판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선언하게 되셔요. 공통점이 여러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는요,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시대예요. 세상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 포기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광야에 설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새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으면 내가 바로 그 14만 4천 수에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또 하나 계속 강조하지만, 이 나팔 심판은 시간상으로 인심판에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반복과 순환 기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인심판과 이 나팔 심판은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비슷합니다. 대접 심판도 똑같아요. 순환 반복입니다. 그리고 순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더 엄중해지고 그 다음에 피해의 강도가 더 커져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계시록 6장 8절 인심판 때 보면 사망과 음부가 땅 4분의 1에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팔 심판에만 보면 무려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씀이 11차례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의 피해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점점 더 피해가 커질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경고가 더욱더 엄중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요, 우리를 물리적인 박해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4개의 나팔 심판이 주로 인간 자체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내려지기보다는 인간 삶의 꼭 필수적인 요소들에게 해가 행해지는 것이나, 인심판 첫 번째 인심판에서 네 번째 인심판이 그렇게 동일하게 인간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로 재앙이 이어진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함께 패턴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사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나팔 심판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맨 처음 첫 번째 나팔 심판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으로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여러분 심판일까요? 먹는 것에 관한, 농사에 관한, 여러분 식량에 관한 심판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무엇보다도 출애굽 7번째 재앙에서 우박과 불이 함께 주어지는 것과 그 심판의 대상이 채소와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라는 것도 여러분 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식량 문제 여러분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이거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식량 문제도 여러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기아로 허덕이는 민족들을 느낄 때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진행될 때 앞에서 얘기한 대로 3분의 1로 강화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분의 1이 이렇게 살라지리라, 3분의 1이 태워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에스겔 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을 날이 차거든 너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의 칼이 뒤따르게 드는 것을 보게 돼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그러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이 나팔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에스겔 5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심각한 병들 생길 거고요, 기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시리아가 됐던 아프가니스탄이 됐던 중동이 됐던 전쟁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또 하나 스가랴를 읽어보게 되면 이 3분의 1이 소망의 말씀으로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개로 함축해 보면 그거죠. 하나는 스가랴서의 경우처럼 심판 중에서도 새 창조와 같은 회복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진행될 때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그냥 있는 얘기겠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임을, 에스겔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바라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나는 말씀 때문에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달려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우리 중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을 보게 되면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가 된다는 것, 애굽 재앙, 첫 번째 재앙과 동일하죠. 그런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어디를 향해서 얘기하냐면 바벨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냐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로마 제국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패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멸망의 결과가 온 여러분 이 지구상의 3분의 1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산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적어도 세상 나라, 세상 권력, 세상 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이 큰 산이라고 하는 주제가 반복해서 사탄에게 속한 자로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9절을 보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바다에 던져진 돌로 로마 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은 이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죠. 9절을 보게 되면은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으면은요 인생 정말로 막막합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은요 여러분 식량과 모든 삶에 필요한 물자를 다 해상 교역을 통해서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니까 경제 구조가 흔들리게 되고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식량 문제가 심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심판은 기근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제의 구조가 여러분 깨트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우리가 인간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경제 시스템만 깨트려도요, 우리 거래조차 못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하고 싶어도 식량이 공급이 안 되어지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교역양, 그 다음에 무역양들이요 전부 다 깨지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 심판을 보게 되면,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쑥이라고 불리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의 피해를 받게 되죠.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서 그 물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이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구약에 비춰보면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 3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을 하늘의 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들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무슨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달과의 여러분 인력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아시죠? 별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면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재앙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영적인 재앙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르친다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보는 목사예요. 여러분 이처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므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들이 없어진다는 것 상상이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 앞으로 마실 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샘물, 마시는 물, 생명수,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예레미야 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지금 계시록 8장에 나타난 여러분 쑥, 그 다음에 쓴물, 저게 예레미야의 예언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숭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마실 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레미야 2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말씀을 조금 띄워놔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의미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 예레미야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세에 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도 섬기게 하고 바알도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생수를 먹이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쓴물로 먹이게 하셨지만, 독이 나게 하셨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숭배까지 겸하여진 세속의 말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크게 하고 부흥시키는 목사냐면, 사람들 잘 웃기고 세상 이야기 잘하고 좋은 예와 잘 듣는 사람이 여러분 목회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봉동 중앙교회 와가지고 꼬박꼬박 매주일 40분씩 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설교도 딱딱하죠. 재미도 없죠.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날 찾는 목사는요, 저같이 설교 40분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20분만 딱 해주고 그 20분도 마음 편하게 듣다가 즐겁게 지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홍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생수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물이 되느냐는 것이 문제예요.
말세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이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이 왜 말세인 줄 아십니까? 저는 말씀의 세속화예요. 목사들이 사람들과 영합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 말씀 믿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축복받아요, 오늘 이렇게 가면은요 여러분 인생 대박 날 것입니다. 봉동중앙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맨날 회개해라,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 정말로 물질 버려라, 세상 쾌락 버려라. 거북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살 길은 어느 것이냐면 생명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봉동중앙교회가 아니라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교회가 찾아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거 결단하고 찾아야 돼요. 이렇게 쓴 물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세의 가장 큰 여러분 타격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말씀을 잘 따라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제자반들과 대화해 보면 감사해요. 따라와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 그렇게 재미없고 40분 동안 딱딱해도, 어떤 때는 40분을 훌쩍 넘어가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나면 또 힘든 로마서 교리 공부할 텐데, 로마서는 무려 4년 동안을 지금 여러분 계획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지. 부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꼭 말씀 붙드시고 세상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과연 이런가 하여 상고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심판은요 1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요 끝까지 빛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체가 해를 받든 타격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죄를 이겨내는 사람인가, 내 안에 성결과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고 예수 외에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세는 그 싸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과연 얼만큼이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될 텐데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애통하며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부디 이 심판이 진행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